네,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 고대 근동에서는 재앙의 끝판왕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이만한 이것보다 큰 재앙이 없다고 여길 만큼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아주 두렵고 더 강력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박 재앙 이상으로 이 메뚜기 떼들이 어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그 엄청난 그 메뚜기 떼들이 이 애굽 온 땅을 덮게 된 것이죠. 메뚜기 떼가 진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글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문 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10장 1절 2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또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기서 말하는 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참 섬겨야 할 그런 하나님 되심을, 또 그런 신이 되심을, 그런 사인을 보이겠다는 거죠. 그 증표가 바로 이런 재앙들입니다. 10가지 재앙.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이런 표징들을,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지금 보이시는 이유, 그리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시는 이유, 그게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바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리라, 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 두 가지가 이와 같은 놀라운 표징,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 체험이 없죠. 많이 부족하죠. 뭐 단 예로 우리는 그 부흥이라고 했을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 선배들은 경험하시고, 그 이후에도 놀라운 그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빌레그램 목사님 모셔서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도 뭐 큰 부흥회를 했었고, 이런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 속에는 참 많았죠.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한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 정말 이 부흥에 대한 성령의 그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짧은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역사들이.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 부흥을,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많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들도, 당장 우리 선배들, 우리 80년세 정도 되시는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체험과 좀 견주기 어려울 만큼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헌신도도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도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충성도와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이유들은 결국은 그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의 그 깊이와 그 은혜를 맛본 경험치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부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갈망하지도 못합니다. 좀 웃긴 비유지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그쵸, 고기를 먹을 줄 안다,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모르는 사람은 목말라하지도 않죠. 뭐 저는 이제 술을 끊은 분 얘기를 들어봤지만, 술을 애시당초 입에 대본 적이 없는 분들은 뭐 그렇게 술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런데 술을 맛본 사람은 이제 끊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나는 거죠. 목마름이 있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좀 비유가 좀 적절치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그 부흥을 향해서도 목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가 은혜를 갈망하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맛보지 못한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열망하지도 않는, 간구하지도 않는, 온 마음을 다 쏟아붓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무슨 책임일까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내가 맛본 그 부흥, 내가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쉐마, 신명기 6장이죠. 6장에 보면 쉐마 본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강론하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뛰어갈 때든지 그렇게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그렇게 늘 말씀이 들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하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쉐마 본문을 읽고 시작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 전수한 일에 가정에서 특별히 힘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이 놀라운 10가지 표징들은요 단순하게 야 놀랍다의 의미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에 내 자손의 귀에 전하라, 물려줘라,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줘라. 쉐마 이스라엘, 이 부분을 이 두 가지를 목적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 그것을 힘써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겠고요. 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가장 그 어떤 것보다 좀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귀에 전하는 것, 또 여호와인 줄 내가 아는 것, 이런 일은 시간이 투자되고요, 마음이 헌신돼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헌신하기보다 너무 분주하죠.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이렇게 분주하게 그냥 떠내려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죠. 투자하지 못하죠. 시간과 마음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참 영적 전쟁입니다. 더 치열하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이 사실 이 큐티 녹음도 하고 있는 거고요. 애를 쓰는 거죠. 주님을 아는 일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좀 도전하고요. 이 일을 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죠. 후손에게 전수한 일을 실패해가지고 무슨 시대가 도래하냐면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고 어쨌든 이 쉐마 본문이, 이 신명기 이 쉐마 본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전한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전하는 일이 희미해질 때 사사 시대,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꼭 사사 시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삶의 절대 원리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런 바로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게 감당 안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 사사 시대가 도래한다는 엄중한 말씀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당장 바로가 지금 계속 이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밀어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딱 안 순간부터, 그것이 믿어진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시니까 난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당장 내 계획과 뜻대로 일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인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따라서 여러분도 당장 이렇게 바로와 같은 그런 정말 고집과 정말 깨어지지 않는 완고함이 있는 그것이 자녀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것이 내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내하며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모세는 말할 수 없이 인내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사실 좀 저는 이제 많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분명 1절 2절 여기 특별히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약간 적극적인 표현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딱 만드신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또 제가 또 교수님에게도 이 구약 전공하신 교수님하고도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문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가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이 부분 때문에 마치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식으로 하셨지만 일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것은 내버려 두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유기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끝까지 겸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굴복되지 않는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 26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생아가 아니란 뜻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직접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기 지금 이거는 이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상태인 것이죠. 너무 당당하죠. 지금 바로가 왕인데 그 나라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애굽에서 근데 모세가 행색으로 너무나 초라한데 오히려 모세가 바로 앞에 신처럼 보여지는 이 출애굽기 7장 1절의 성취죠. 바로 앞에 신처럼 보여질 거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죠.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아마 모세가 그것들을 말씀이 막 생각났을 거로 예상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당당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표면적 모습이에요. 당당함. 세상 앞에 당당함.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 재앙을 경고합니다. 우박통에서 그러나 남은 어떤 그 먹을거리들 이런 것도 이제 다 싹 다 메뚜기들이 먹어 치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 조상 전무후무한 그런 메뚜기 떼들이 이제 이럴 것이다라고 경고하니까 그리고 나와 버리니까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면 뭐라고 하냐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올무 덫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함정 이 올무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냥 보내버리십시오. 왕이시여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정도로 신하들이 그 바로 왕한테 감히 그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지금 거의 간곡함을 넘어서 막 짜증과 원망 섞인 이런 정도죠. 상황이 얼마나 지금 바닥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정도의 사인이 주어지고 이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났으면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좀 신하들 눈에도 바로가 답답한 겁니다.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바로가 너무 한결같아요. 제가 바로가 너무 한결같습니다. 나쁜 쪽으로 한결같아요. 이게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 고집, 이게 자기 자아가 강한 거죠. 우리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 자기 자아가 강한 경우에 이렇게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집이 있죠. 근데 이런 걸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깨십니다. 더 강력하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불러 데려오는데 이 바로가 아주 타협점을 또 내놔요. 그러면 보내겠다. 근데 갈 자가 누구냐라고 명단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여기에 타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남녀노소 양과 소 싹 다 간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타협점을 안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균형 참 중요한데요. 균형이 참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과 타협하는 신앙은 완전 다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며 사니까 그 속에서 또 균형 잡힌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뭐 주구장창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옳지도 않고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제 구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엔 타협점이 없는 거죠. 근데 바로가 타협점을 내놓았고 이제 비꼬는 말로 10절에 애들 같이 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것 같아. 이제 이 말은 이 표현은 이제 좀 야 그러면은 너희들 다 가는 건데 그건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까지 싹 다 갖고 가면은 이제 너희들 지금 완전히 도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악한 짓이다 그런 거는 하면서 노골적으로 바로 왕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라 하고 쫓아버려요. 타협안이 결의됐죠. 제가 여기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순종해야지 바로가 그죠? 순종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죠. 쫓겨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그래서 이제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서 동풍이 불면서 메뚜기 막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 중에 뭐 동남풍아 불어라, 뭐 서북풍아 불어라 이런 찬송가 있죠. 원래 이 동남풍, 서북풍 이런 가사들은 사실 이 고난을 뜻합니다. 고난의 바람. 이제 이 동풍은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사하라 사막 쪽에서 오는 뜨거운 계절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뜨거운 바람과 함께 메뚜기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달려드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 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바짝 엎드립니다. 내가 죄를 졌다. 또 이번만 이게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만 이 꼭 이번만 할 때마다 이게 우리들이 회개기도 할 때 이런 모습 있지 않나요? 이번만 하면서 우리가 또 한 옆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의 모습 통해 사실 자주 보게 돼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또 이제 이렇게 바싹 빕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죠. 이번 서풍이 이제 지중해 그 바람이 확 불어서 또 홍해 쪽으로 메뚜기를 싹 다 몰아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보내지 않았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실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도 있고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자손의 귀에 전하는 것, 이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실패해서 사사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분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좀 여러분 분주하지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투자해라. 우리가 돈 번 일에는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영어 공부하려고 아이들 돈 투자하죠. 학원 투자, 그 돈이나 시간 얼마나 에너지 투자 많이 합니까? 부모들이 차로 막 몰고 다니면서
아이들 학원 운행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애들 영어 공부하는 그 열정의 반이라도 하나님 아는 일과 전하는 일에 투자하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것인데, 이런 말을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 돈 버는 일은 하루 종일 하라면 또 할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하라고 하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 또 그분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단 얼마의 시간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것을 실패하면 이제 사사기가 도래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두려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그 견고한 고집들이 꺾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그런 고집을 꺾으시는, 바로가 끊임없이 타협하려 들지만 그것을 와에 딱 차단하시는 이런 하나님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고집을 빨리 꺾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 같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